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이 맥주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예요.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모든 게 채워져 있는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첫 열매를 드리지만 앞으로의 모든 과정까지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요즘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덥고 후덥지근하고 짜증나고 조금만 불편해도 어때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이때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물가는 오르고 장사는 힘들고 직장에서 또 사업장, 크고 작은 불안과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 우리 몸이 아픈 분들, 자녀 문제, 또 가정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많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또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이 있거든요. 이 감사는요, 뭐냐면 따라합니다. 감사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는 받은 복을 기억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야, 이거 좀 켜주실래요? 이게 꺼져가지고 앞에가. 찬송가에 우리가 그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것처럼 우리가 없는 건 정말 빨리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미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잃어버린 한 가지는 크게 느껴지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여전히 남아있는 내게 있는 것들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왜 내게는 이런 것이 없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게 있지?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지?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은혜고, 숨을 쉬면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건강, 이게 얼마나 시원해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아침에 일찍 와요. 일찍 와가지고 집에서 더우니까 교회가 시원해서 너무 좋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자, 신명기 16장 1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2절 1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붙들고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원망, 불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었던 컬럼을 통해서 감사의 반대말 이 맞히면 제가 선물 주려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 뭐예요? 짜증. 감사의 반대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기억하는 거래요. 그럼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이에요, 망각. 감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반대말은 망각이에요, 망각. 은혜를 잊으면요, 불평이 시작되어지고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는지, 그 생각들이 참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실제로 우리의 뇌파를 검사하면서 실제로 사람이 하루 동안 생각하는 게 4만 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했던 5만 가지가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 속에서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끄러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찜해 주신 거예요. 가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감사는요,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병들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기는 것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에 불평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생기는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불평이에요. 불평. 감사가 사라지면 내 마음에 불평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비어 있지 않아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감사입니까? 아니면 감사는 사라지고 또 다른 마음으로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그게 불평이 아닌지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보고도 부족한 것부터 찾아내요. 누군가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실수만을 기억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늘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호위하심을 경험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에 떡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자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자 내게 부족한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내 마음이 꽂히기 시작하니까 불평과 원망, 감사는 잃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평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뭐가 부족해요?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급기야는 쿠데타도 일으켜요. 불평은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지워버리고 현재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키워내는 게 불평인 것 같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가정이 메말라지기 시작해요. 낯선 사람에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감사합니다 고백 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당연한 것처럼.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감사해, 여보 감사해, 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표현하지만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되는 그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감사가 잃어버리는 순간 그 가정은 메말라지기 시작해요. 잃어버렸던 거예요. 당연함이 커지는 순간 감사는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감사가 적어지면 뭐가 커져요?
내 요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가정에서 커지고 그 가정은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또 서로가 비난의 언어, 왜 이것밖에 못해? 왜 이렇게밖에 안 해줘? 서로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있어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우리 신앙의 루틴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감사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의 언어를 표현해 보십시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가정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감사가 사라지면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비교와 원망에 빠지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사라지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인정받아? 왜 저 사람이 내 수고를 몰라주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감사가 없으면요,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산이 돼요. 헌신은 예배가 아니라 경쟁이 되고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쉽게 낭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그 수고와 그 헌신이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보면 뭐 식사뿐만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감사하지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물론 짜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불평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과 불평보다 그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정말 은혜였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공동체에도 원망이 생기고요, 가정이 메말라가고요,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불평이 채워지고 원망이 채워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지거든요. 여러분도 종종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감사 일기를 써보면 감사할 게 많은지 불평할 게 많은지, 우리는 감사할 게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불평의 마음이 꽂혀있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뭘 지키자, 뭘 세워두자고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두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둬서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안 돼.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되새김질하는 걸 좀 더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묵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물론 내가 감사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를 시작하는 순간요,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몸,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할 때는 문제만 보여요. 그런데 감사를 하는 순간 뭐가 보여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때 뭐가 보인다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백합시다. 감사할 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게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 고백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모든 게 다 없다라는 것은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소출이 없어요, 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다 없대. 이 없다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감사라는 것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계셔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없던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고통의 순간 마음에 그 고통 속에 눌려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눈 감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눈앞에 보여지는 육신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을 인정하지만 현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감사예요. 내 지금 통장에 잔액이 줄어들고 내 몸이 약해지고 내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커져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계획이 내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치 촛불 하나가 여러분의 어두운 방을 밝혀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메말라졌던 그 가정이 감사하는 순간 가정의 언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네가 있어서 감사해. 너로 인하여 기뻐해.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말 한마디가 그 여러분의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감사의 언어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언어가 많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경적인 언어는요, 누구부터? 나부터예요.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께 인사 잘해요, 안 해요? 잘하기도 하지만 잘 안 할 때도 있어요. 왜? 요즘 문화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아이고 사랑한다, 아이고 이렇게 잘 컸네, 벌써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인사받고 싶으면 가서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봐요. 아이들이 그 다음엔 반드시 기억해요. 그리고 인사해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어때요? 내가 먼저 고맙다고, 내가 먼저 수고했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감사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가정이 메말라갔던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웃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사들 얼마나 수고 많아요. 우리 교사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매일매일 매주마다 섬겨주는 식당,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아이고 오늘도 얼굴 봐서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팀, 아이고 우리 찬양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구역 성기장, 부성기장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고백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당연한 것 생각하고 없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어요. 항상 성경은 나로부터 나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간순간 이럴 때가 있어요. 아는데 잘 안 돼. 감사해야 되는 거 잘 알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래요. 알겠어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돼요. 어떻게 하래요? 감사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런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래요. 내가 감사가 안 될 때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고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분들 반드시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왜 나오는지,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지,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 다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끊임없이 경쟁과 또 불평과 또 없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그 감사할 때 그 현실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통과 나쁜 것도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질병 자체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가난 자체? 그 자체에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별과 상처,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 속에서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다시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상황을 좋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면 시작. 누구를 신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습관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오는 영적 에너지가 되어지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끝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를 위대한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 가신 그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내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또 지난 날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고백을 여러분이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여있던 그 고난의 그 아픔은요, 소망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 여러분의 감사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매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감사로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도 매일 밤마다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기도로, 축복의 언어로 마무리합니다. 순간순간 매일 그 하루의 일상이 짜증이 없었겠어요? 힘듦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감사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바뀌어져 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했어요. 아니면 자식이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 고백하죠. 감사 기도, 그를 위하여 축복의 언어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감사라는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루 말씀 읽고요, 매일매일 감사로 고백하고 매일매일 서로를 위하여 중보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짧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통치하기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앞으로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